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로 9절 말씀만 끊어 읽었어요. 바울 사도의 회심 2시간에 걸쳐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는 나의 변명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변명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전여행을 마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영적인 영향력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주 무기력해지고 겁에 질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적대감을 느끼고 있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성난 폭도로 돌변을 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그들은 바울 사도를 붙잡고는 죽이려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러한 소문을 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을 의시한 로마 군인들이 와서 구타당하고 있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바울 사도를 빼냅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해서 쇠사슬로 결박을 하는 것이지요. 천부장이 바울 사도에게 관하여 묻자 성난 군중들은 이제 저마다 여러 가지로 대답했지만 점점 소요가 일어날 뿐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바울 사도를 다시 영내로 데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공포에 떨어야 할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잠깐만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내용이 본문 21장 37절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킬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매를 실컷 떡이 되도록 맞고 죽을 뻔했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관심은 매를 맞든 안 맞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주된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감옥에 있느냐 안방에 있느냐 이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얻어맞더라도 오직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것이지요. 월급이 중요하고 진급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주변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식으로 믿으면 오히려 간단할 터인데 내 뜻, 내 주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은 삶을 보는 관점이 언제나 자기식이고 자기 일에 관심이 많고 모든 일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실상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24시간 동안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어떻든 간에 실현을 당해서 남자나 여자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결혼을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돈을 묵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고민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개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민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그리고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허락하고 투자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관념이나 생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부장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치안 관리자로서 그의 관심은 오직 치안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본문을 통해서 그의 구체적인 관심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이게 4천 명의 자객을 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애굽 사람,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이 혹시 바울 사도가 아닐까? 그래서 그를 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서 혹시 그 자객을 이끄는 수장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천부장에게 그것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바울 사도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온통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주된 생각이었다는 것이지요. 누가 때려서 맞으면 감정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에겐 그런 감정조차 없었다.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얻어맞는 것, 그리고 자기가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님 전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난 유대인들을 피해서 로마 군사들에게 이제 들려가는 것, 그 중에도 오직 예수 복음 전할 기회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21장 39절로 22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정권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계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바울 사도는 먼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신분을 밝혀요. 그리고 소비 아닌 길리기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다수의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시골 사람, 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나에게 발언권을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민이 나한테 말하기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천부장이 그의 청을 허락해 주었어요. 허락을 받은 바울 사도의 얼굴이 저는 상상이 갑니다. 그렇게 떡이 도도록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그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그 입가에는 이제 기회가 생겼다 하면서 슬며시 미소를 짓는 것이지요. 이제 됐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층계에 올라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33절에 비추어보면 그는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층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천부장이 쇠사슬을 풀어주었더라면 자유로운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손짓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언제나 자기 동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만 하면, 짬이 나면, 기회만 있으면 자기 동족에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꼭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두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성난 군중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때리든 자기를 모함하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후면 이들과 헤어져서 로마로 갈 터인데 그들에게 짬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정말 너희들이 모르는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바울 사도의 간절한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연민의 정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떡이 되도록 맞고 죽을 위기 속에서 구해냈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말이 아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을 하지만 말이 아니라 말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바울 사도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오로지 말이 아니라 오직 그 심정,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감옥에 들어가든 매를 맞든 어떻게 굶어든 죽으나 사나 다 좋은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 되신 주님, 구원 되신 주님, 유일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자신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첫째 자리는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 내 입장, 내 형편, 내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시브리 말로, 익숙한 말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고, 더 나가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주된 모습은 나의 변명을 들어주시오 라고 하면서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가 어찌 보면 저 사람은 자존심도 없나?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그것만 전해질 수 있다면,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 생명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꼴을 당해든, 어떤 수모를 당해든, 어떤 자존심이 뭉개지든 바울 사도에게는 오직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바울 사도의 간증. 그러면 어떻게 간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가 목회 중에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터인데, 성경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구원 간증문을 쓰게 돼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떠했으며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떠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어떻게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도대체 하루하루의 삶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말씀과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따르국밥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3분 안에 요약해서 오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눈을 크게 뜨고 방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 인생을 3분 안에 이야기하란 말입니까? 적어도 1시간은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연예인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들이 하는 간증 가운데 정말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복음은 1분도 하지 않고 가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3분도 안 걸립니다. 자기 이야기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요약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그토록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만난 인생은 달라요. 예수 만난 인생은 오직 초점이, 주된 관심이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두 가지 모습으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자기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얼마나 큰지, 몇 평에 사는지, 금송아지가 있는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나는 다소 사람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입니다. 그리고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최초로 대학이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곳에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자기 학문의 배경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을 엄하게 교육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는 당시 학파 중에 양대 산막,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고 종교로는 우리가 사도계파, 에세네파, 그리고 뭐지요?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근데 학문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와 샤마이 학파가. 근데 샤마이 학파의 연구 논문은 아직 없기 때문에 힐렐 학파가 모든 지금 주된 관심사인데, 여러분, 힐렐 학파의 고두였던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직접 사설을 받은 문화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버드나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의
그 사람을 직접 선생님으로 개인 교수로 섬기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학자요, 그렇게 율법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설명할 때 나는 아주 엄격하게 율법 아래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실제로는 다른 누군가도 비교할 수 없는 버금가는 그런 철저하게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사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내가 가편투표도 했고 실제 그런 일을 했다. 나도 옛날에는 지금의 당신들처럼 이런 짓들을 했다. 이런 잘못된 짓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하더니 아멘. 당신들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흥분하고 있지만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덧붙이기를 그러한 사실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5절 중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지요.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즉 자신은 이렇게까지 율법에 열심이었고 실천하는 그런 유대인, 지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사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가 가진 특질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자신이 옳다 판단하면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성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약점이 뭡니까? 알기는 됐다만이 아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보다 생각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난이 오면 쉽게 꺾여버리는 것이지요. 손해가 오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끼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사도는 자신이 배운 만큼 율법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런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을 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가진 것도 많이 있고 부유하고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평생 하는 일이 그저 주일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 정도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지요. 왜냐? 내가 귀찮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는 것이 싫어요. 고난 속에 뛰어드는 것이 싫어요. 끼리끼리 이야기하는데 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혹시나 오해받을까 쉬워요. 시험에 들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 쓰시지 않으세요. 내가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함께 기도하고 보듬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선생님에게서 사사를 받은 그런 문화생이고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명령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달렸던 그런 옛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때 그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가는즉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빛을 만나는 거예요. 빛을 만나는 순간 거꾸로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한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은 놀랍게도 자기가 핍박하러 가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빚을 번 것은 분명한 일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도 더더욱더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바울 사도 너무 놀라서 생각할 틈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요.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저 무덤 속에 갇힌 분이라면, 인류의 성현 가운데 하나라면 문제는 간단해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하시고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명한 그리스도인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 사진이 나올 터인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책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분은 위대한 사기꾼이거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결국 중간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살아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2년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 가서는 교리화되고 종교화되고 율법화되고 형식화되고 그 내용이 아닌 것이야. 형식만 가득 차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예배만 가득 차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 10년, 20년, 30년, 40년 믿는데도 내 안에 원천적인 기쁨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도 따르국밥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교회 가서 주님 찾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위 주님은 계신데 아래 주님을 자꾸 찾으며 뭡니까? 참회슬 기타 등등의 주님만 찾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답을 들어야 확실한 신앙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음속에 바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대답을 주실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대답은 안 할까요?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무관심한 예수라.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예수라.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생명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길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기쁨이요 모든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오물쩍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정말로 정신없이 찬송을 해도 1시간, 2시간, 아니 10시간을 하고도 부족한 것이지. 목사님, 그런 거 옛날에 다 해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다 해봤어요. 교회 가서 다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옛날에 다 해본 그게 정말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경을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고,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찬송이고,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삶이 힘겹고 어려워요. 그런 원천적인 그래 조금만 버티자 이렇게 살다 천국 가는 것인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 뒤에 영광이고 고난 너머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자식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여러분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원천적인 찬송이 넘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만남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바울사도가 예수님 만나는 대목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중요한 영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율법 학자예요.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사사받은 지성인이에요. 신약 성경을 24권 가운데 13권 이상을 쓴 지성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논리로 해석하거나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았다. 이성으로 따지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컨퍼런스를 참석해서 믿지 않았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식으로나 공부로나 논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것이 아니다. 마지막 논리는 그저 논리를 낳을 뿐이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 사랑이 싹트고 결혼을 하잖아요. 만나야 돼요. 율법으로 연구하거나 논리로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뭐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나요?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 만나지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지.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어두컴컴한 엄마야 아무도 없다니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힘겹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정말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으로 호덕일 그때에도 다 떠나는 거예요. 친구도 떠나고 심지어 가족들도 김병이 효자 없다고 다 떠나지만 생명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논리로 만나지 못한다. 이성으로 만나지 못한다. 철학으로 만나지 못한다. 율법으로 만나지 못한다. 성경 공부를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아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분과 여러분 나의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해. 주님 나를 도와줄 리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나의 사업을,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또 나의 건강을, 또 아픔의 진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 꼭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만나셔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냐 누가 없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부러워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생애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러한 신앙의 고백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부르심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구절을 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바울사도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았는데 소리를 듣지 못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바울사도가 만났던 것이지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를 전체를 부르시는 것이 있고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물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목사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 모두를 개개인으로 다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 이루어져야 돼요. 부족한 것을 보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사랑으로 덮으라고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순절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에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어요. 거기 기도하던 110명의 성도들이 공동체 전체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부르심 세 사람만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모세를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가서 내 족속 내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서 그 포로로 잡혀와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늘을 열리고 먹구름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광채를 봤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지. 정말 민족이 어려움에 있을 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렇게 해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내 뜻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지.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주님 뜻이라면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한다고 늘 꽃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매가 떡이 되도록 맞았다고 했잖아.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이 있었다.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았다. 정말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고 심지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지요. 오늘 성난 그 군중들 앞에서 바울 사도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잠깐만 나의 변명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간증을 시작합니다. 나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길리기아에서도 다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에게서 사사받은 그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고개 잡아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내 구원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산을 찢어 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니 인류 구원 속에 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뜨거운 심정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뜨거운 심장 정말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 심정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울 사도의 간증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내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정말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하는 간증문이 쏟아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예수 만나는 축복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사명의 로에 부르심을 받아서 모두가 다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도 못해 쓰러지는 형제자매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 사업의 현장, 생의 현장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